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제자, 제자 삼는 제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자매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두루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축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 새세민교회 두 번째 목표가 바로 뭐지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를 만들려는 강한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만드는데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사역의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제자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제자가 되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참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는 일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올 한 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카일 아히들면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 하라는 책의 제목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제자의 길을 찾은 경험과 말씀을 담은 글입니다. 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서는 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든지 다 이 지상 명령 앞에 있어요. 이 지상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열매는 본문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끝에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첫 번째가 자유의 열매입니다. 자, 참 제자가 되면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미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속량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난 자유하고 싶어요. 노예로 팔렸으면 그냥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해야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할 자격,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 노예 문서를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바로 세 가지 부분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지금 계속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죄의 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다시 말해서 죄에게 팔린 죄가 주인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운명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뭐예요?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 값이 뭐지요? 그 계시록 1장 5절에서 9절 그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피는 바로 무엇이죠? 생명을 의미하지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죄의 값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정말 감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떤 죄를 끊을 수 없어서 계속 괴로워한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한 것이지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요, 전부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합니다.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아 하지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은 그러시지요. 윤리도덕이 그렇고요. 또 종교, 교회 같은 보니까 하라 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라 하지 말아요.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투성이 율법 투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갇혔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감금되고 오게 가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요, 율법이, 그죠? 나를 종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종의 신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들의 명분, 아들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속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뭐가 받아요?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율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지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자, 이런 신앙은 종의 신앙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가지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 정죄감이 힘들어하는 신앙, 이것도 종의 신앙입니다. 자, 아들의 신앙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 68절까지 50절에 이르는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저주이지요.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율법의 저주로 하는 것에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지요. 네. 어떻게 하셔가지고 율법을 저주를 대신 그죠? 당하셔서 속량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율법의 저주에 값을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가난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말하면 율법의 저주의 값을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다 지불했는데 내가 또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먹고 일어나서 가고요. 가면서 그 아들의 계산서를 가지고 제가 카드로 그 값을 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과 친구들은 나갈 적에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다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약에 죄와 율법과 율법의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똑같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양심적이어서 굳이 돈을 지불하겠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지불하고 저것도 지불하고 이것도 지불하고. 그것은 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근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들은 사단과 그 귀신의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없는 날 얘기 들어보셨지요? 보통 보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해요. 근데 이런 날들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이런 날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이요 2배에서 3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사를 해보니까요 손 없는 날은 그죠? 우리가 이사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날수를 떠나서 동서남북 네 방위로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가리켜서 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해서 이사도 하고 개업식도 하고 혼례도 치르고 먼 길을 떠날 때도 이 날을 정하고 행사들을 이 날로 정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둠의 영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사단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셨다. 구원, 해방,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 엑소시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사단을 다스리는 근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우리 교회 전사님이 동탄에 사는 한 자매님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신방을 갔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고 이제 자매님에게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나서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셔요.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자기가 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친구가 전도를 했대요.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전도했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로 자유케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유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안타깝지요?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대요. 자, 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참 제자가 되면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다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모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전문 용어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랍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라. 그리고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 안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와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이 세상의 악한 일과 세상의 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때 안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두 번째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자,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제자, 참 제자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고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자,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매예요.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시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본성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하는 사랑을 뭐래요? 에로스 사랑이라 하지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그것을 필리아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은 한계를 갖고 있지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화와 문제와 갈등과 이혼과 배신과 또 내지는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면서 뭐해요? 미워하고 상처받는다고 하죠. 우리 사람의 본성,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우리 사랑의 본성이 있답니다.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난 사랑합니다라고 접근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열매인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받기를 바라지 않고 늘 주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넌 진짜구나. 야, 넌 진짜네. 오늘 날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넌 진짜구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 열매는 그죠?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믿음, 은류,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참제자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신 목적이에요. 유익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세우고 축복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하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우고 성공시키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부모를 내가 회복시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여러분, 지혜는 그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에 유익하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탁월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자, 이와 같은 열매들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가고 닦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참 제자가 될 때 이런 두 가지 열매들이, 예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편지, 나의 향기다. 주님 그러시지요. 자, 이와 같은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제자 열매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 삼는 제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셨지요? 아마 옛날에 제가 목회 초기에 저에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청년 때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요. 제자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자훈련 교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매년마다 제자훈련 시켰네요. 그죠? 제자훈련 시키고 1년씩 2년씩 코스를 해가지고 제자훈련 시켰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지요? 제자가 없어요. 참 제자가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 아마 이제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든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지 한결 같은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켜도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제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면 왜 제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삼는 이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제가 참 제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먼저 참 제자의 열매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참 제자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참 제자의 열매를 보고 스스로 한번 답해보라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참 제자의 열매를 보면서 나는 참 제자인가? 만약에 참 제자의 열매가 적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도 참 제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참 제자가 없다고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참 제자가 되어본 경험이 내 스스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 제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나는 비록 불행하겠어라도 너는 행복해야 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삶을 그 어린 딸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 속에,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참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제자가 되라고 계속 하신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의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자, 왜 이 사람들을 불렀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왜 부르셨어요?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은 제자를 만든 것은 삶을 통해서 제자의 DNA를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전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는 것, 참 제자와 오래 함께 있는 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아무 관계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2주를 보내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될까요? 제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제자 훈련의 한계예요. 과거에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삶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요? 내가 목회하지만 난 참 제자가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요, 나의 허물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만들기를 못 하고 공동체가 와야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잖아요, 전부 다. 이게 말이죠, 우리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제자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제자 훈련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한계가 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저 먼 나라 말처럼 들리세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네. 아멘. 우리 성도님 표정이 먼 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과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요, 교만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참제자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받는데 계속 지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 먼저 내 말에 거하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내 말에 거하면을 알기 전에 내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자, 내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속에서 서신서 속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 대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요. 네. 영은 푸뉴마, 성령님을 말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저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거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생명을 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역할,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합니다. 두 번째 가지.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참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자, 거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말에 거한다는 여기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자, 거하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나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장착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메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님? 예, 맞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 안식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단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파라케토와 파라메노. 이 파라케토는 파라와 캡토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가서 몸을 구부려 살펴보는 모습을 묘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라메노는 파라와 메노의 합성이에요. 메노, 거한다는 말이지요. 뜻은 함께 머물렀던 본문의 메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메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는 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 매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딱 장착이 돼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영적 성장에서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매노. 자,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하게 하고 계신다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아직까지 제자 훈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자라면은 무슨 일을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하면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원리고요. 참 제자가 되는 원리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금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진부와 발전과 자유와 안식과 해방,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는 구원받는 것, 열매 맺는 것, 제자 되는 것, 자유 안식을 누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는데 어디다 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마음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씨가 중요하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입니다. 농사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자갈밭에다가, 길가에다가, 아니면은, 그죠? 가시덤불에다가, 그게 뿌리시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만 뿌릴 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리라. 너희 묵은 빵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농사지라는 말씀 아니지요.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신 덩굴에 파종하지 말라. 망가죽을 베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 수고하고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결과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고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영적 성령에서 말씀을 배웠지요?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같은 놈이에요. 좋은 땅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이다, 그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늠죄도 졌고요, 살인죄도 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가짐을 배우는 거예요.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마음에 할 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문제가 많은 분인 것을 알지요. 근데 이분이 사실 예수님의 최고의 수지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지자가 됐을까요? 그가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너는 나를 3번 맹세하고 저점에 부인하리라.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그렇게 하리라. 근데 진짜 예수님의 지금 답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그 일을 하고 나자 바로 뭐가 있었어요? 새벽 닭 울음 소리가 들었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였어요? 마음에 할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요,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마음밭을 안 만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베드로가 수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쿠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데이된다 했지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내 심령에 심어질 때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많이 보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지키려.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게 붙잡다, 그 말이에요. 단단히 지키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매너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이것이 자라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를 누리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이걸 지켜서 매너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가 뭘 해요? 그 다음에 또 13절 나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비반하는 자예요. 시련을 하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가 하는 그 계획의 일, 그가 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쏟고 있고, 나는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아쿠고 들어서 깨달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파라와 레고의 합성은요, 떠내려가다. 말씀이 심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이 떠내려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심어져서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뽑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아까 말씀하셨죠. 파라메노. 자, 저와 여러분 파라메노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심고 굳게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호몰로기야. 고백, 동일한 것을 말하다. 입의 고백을 말해요.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해요? 말씀과 일치한 것을 누가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말을 하지 않으면 뺏겨요. 제가 폐암 말기를 극복한 자매 간증을 들었어요. 폐암 말기니까 얼마나 그죠? 참 인생의 삶이 공부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옆에 남편이 걱정합니다. 자녀들 걱정해요. 그죠? 여보 어떡하면 좋아. 걱정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늘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걱정하는 남편의 입에다 대고만 합니다. 귀에다 대고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말기암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자녀들이 음마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때 자녀들의 귀에다가 뭐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입의 고백을 그죠?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미국의 문서 순교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불린 크레데. 이분이 53세의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상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생각하기를 이제 남편이 마지막 가는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 병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곧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펴놓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90세 이상 하시면서요. 문서 성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문서 성기의 왕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입의 고백을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누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내 입의 고백을, 그죠? 감각 지식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자, 앞에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하시다가 어렵다고 그만두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죠? 믿음을 얻는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실제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지금 주어진 여건과 이런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으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을 흐트리지 않고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이 고백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접근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적 성장하면서 말씀 고백하는 거 방황기도 하는 거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 기복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참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참제자가 되어본 사람은 제자 만드는 원리를 압니다. 내가 참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놀래봐야 해요. 그리고 호의를 입게 됩니다. 저와 이런 변화된 삶, 변화된 말과 행동과 얼굴과 표정과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건져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잖아요. 내가 질병했어, 가난했어, 문제했어, 갈등해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해본 거예요. 안식을 누려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그에게 구축을 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을 배운다고 제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저도 정확하게 답을 하고 여러분도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서서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처음 서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카이 아히들는 목사님, 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답을 가지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